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서부터 13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서부터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저층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오늘 3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요한계시록 우리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그 이제 아시아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때에 주께서 하시는 교회마다 책망과 칭찬이 있는 마지막 때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귀에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나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모두 귀를 기울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때와 기한의 권한을 가지셨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의 권한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의 권한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의 권한을 가지셨다. 이 세상에도 때가 있죠. 때가 있는 이유는 우리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사시와 일자와 연한과 징조를 두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시는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고 일자는 하루 이틀 1일 2일 3일 그거죠. 연한은 이제 연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때와 기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와 기한에 대한 그 고난이 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또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스가랴서 선지자는 이 모든 때와 기한의 날은 하나님 혼자만 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에 왜 이런 때와 기한이 있냐 그랬더니 그 때와 기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루신다는 것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도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또 흐린 날도 있고 긴 날도 있고 태어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날 때 있고 또 이러한 그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것은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 이 때와 기한을 바로 정하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때와 기한이 꽉 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자기에게 주신 명령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때로 그 말씀이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이런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냐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가 차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더디다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응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의 심령 속에 주신 말씀인 것 같으면 오래 참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는 너희 조상들이 이 약속들을 오래 기업으로 받고 참고 기다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그 목적이 이룰 때를 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때와 기한에 맞춰서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자라나시고 공생애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이루는 경륜, 곧 계시라, 비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우리 41절에 보면 자, 때가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저 사람들 손에 잡힐 때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 나타나실 때도 때가 참에 이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시고 분명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7장 8절에는 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가 사흘 만에 또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또 며칠이 못돼서 아버지 약속한 거를 또 너에게 보내주고 그래서 모든 고난은 아버지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와 그 기한이 찬 경륜을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것까지 구약의 모든 때가 찬 경륜을 다 이루시고 이제 때가 찬 경륜 딱 하나 남았으니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바로 이 때와 기한의 창조로부터 나중까지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실 분은 누구 한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내가 처음이야 나중이야 알파야 오메가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시작이요 끝도 없는 생명이 방불하신 그 하나님과 계신 그러한 것들을 모두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너희의 구속자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1장 8절에는 예수께서 직접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장차 오는 것만 지금 남아있는 경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우리 22장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 또 말씀하셔서 자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말씀이 있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는 딱 하나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때가 차면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또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준비하는 건 요거 하나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때와 기한도 모르고 준비도 없고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면은 정말 자기 영혼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제발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기 심령 안에 콱콱 박혀서 신비에 영으로 새겨지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갑니까? 정말 잊어야 될 그런 말들은 평생 가슴에 품고 살고 정말 내가 잊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내 심령 속에 박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시간 듣는 거와 동시에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도 찾아내지도 못하고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건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남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고 왜?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때와 기한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그 기한을 정확하게 맞춰서 아주 또 정확하게는 구약의 절기를 따라서 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자, 주인이 이 때와 기한에 이 주인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은 깨어있으라.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5장 자,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다.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때와 기한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때와 기한을 놓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 때와 기한은 바로 이 하늘문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언제 하늘문이 열렸으며 언제 하늘문이 닫힐 것이며 그 다음에 이 하늘의 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세워질 것이며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참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은 아직 구약에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었다. 다만 비유와 모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바요나시마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네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내가 이 믿음, 이 반석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 비로소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는 이거를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뭐 교황이 죽고 나서 교황 지금 선거 하나라고 난리가 났죠. 이 교회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는 이 천주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마지막 싸움은 교회와 바로 어디예요? 천주교의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내가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내 손에 든 거는 바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이 계시록 3장 7절 이하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도 누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건 이미 이사야서 22장 22절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열쇠를 가질 수 있고 그가 문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는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를 찢어 휘장을 제쳐놓고 피로 산 바로 새롭고 산 길,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육체가 뭐가 되시는 거죠? 교회가 되시는 것이고 교회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의 열쇠를 갖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 12절에 보니까 자, 이기는 자, 성전, 기둥, 다시는 나가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께부터 내려놓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그게 누구예요? 예수. 바로 그 이름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있어요. 과연 그럼 당신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그 문 안에서 그 열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있죠. 이 열쇠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열쇠를 갖고 너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인지 풀 것이라 했는데 지금 다 매여 있어. 죄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고 병에 매여 있고 가난에 매여 있고 이 세상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고 하나도 풀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지금 드리고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문을 열고도 닫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교회 안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회가 있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단의 회는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있다. 거짓말이 뭐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바로 이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나비가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아직도 사단의 회는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분별이 이래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하나님은 시작과 나중이세요. 시작과 나중에 대한 모든 때와 기한, 그 때와 기한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룰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일을 다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표를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륜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서부터 어디까지? 이 천지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모든 세상이 끝나면 그 나머지 사람들, 택한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서 이 성경 건드리지 말아라, 가감치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가감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마옵시고, 이것이라는 걸 우리의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륜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그 뜻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또 정확하게는 장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밀이에요. 그 뜻과 그 때와 기한은 비밀이 있지만 그 비밀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곧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다 같이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우리 9절과 10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장소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려면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을 만드시고 그 영 중에서도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중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빼어나고 충성된 뜻을 이룰 만한 자들을 찾아서 마침내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누가 나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성령 받은 모든 사람 속에서 예수 이름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거룩하고 충성되고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속에서만 바로 예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가장 비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문이야, 의의 문이야,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의 문으로 들어오게 할 자가 있는데 의의 문으로 들어올 기호는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좁은 문이다, 생명 문이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문에 자 문을 열었어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직 예수 그리스도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재림 전까지는 그 문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다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께서 빗길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피를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피를 보고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힘입고 그 만에 들어오면 피만 갖고 되지 않아요. 그 피를 뿌린 번제단을 지나니까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뭐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모든 이스라엘이 침례를 받은 것이다. 또 이 물두멍 중생의 물두멍이라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5절에 말씀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설교의 특징은요, 맨 처음 하나님은 영이시다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도 못 깨닫는 거고, 그러면 그냥 평생 교회 다녀도 자기는 육체로 다니는 거예요. 영은 전혀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은 받아요. 그러면 어느 때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라, 육체 예법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육체 예법 아래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나 예수께서 뭐라고 꾸짖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직도 뱀의 압이야, 마귀가 압이야, 거듭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탕하게 막 꾸짖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침례, 물로 또 씻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침례라, 구원의 표라. 피를 발랐으면 반드시 침례로 구원의 표를 이루고, 침례를 받았으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니까 첫 번째 현상이 뭐가 일어나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침례로 하늘이 열리는 문이에요. 피로 하늘이 열리는 문이에요. 오늘 이 문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성령도 하늘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으로만이 이 문에 들어가 무엇을 얻는다?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을 중생. 우리 다 같이 중생 한번 시작. 중생.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뭐가 다시 태어나요? 네, 영혼이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바로 내가 다시금 태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곳을 우리가 뭐라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 광야교회도 그냥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 물을 건너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 들어오는 거죠? 그 구약교회, 광야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 종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를 우리가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라 거룩하심으로 입은 부른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미안하지만 피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늘에 못 들어가고, 이 거듭난 자들만 하늘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서, 이 때와 기한에 이르는 경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에 열쇠를 가지신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문도 열 수 있고 문도 닫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8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열린 문을 두었으나 아무로 닫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닫으면 또 열 사람도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오고 있죠. 10처녀가 있었어요. 마침내 준비한 자들은 신랑과 함께 문이 열려 들어가고, 근데 나중은 우매한 5처녀에게 문이 닫혔어요. 그래도 그들은 함께 준비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외치죠? 문 좀 열어주소서 하는데 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의 이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거짓말하는 줄 알겠죠.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란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하신 말씀, 또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을 또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어떤 자들이 와서 주여 문 좀 열어 주소서. 그래도 우리가 길가에서 주를 가리키고 주를 위해서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 너 모른다. 그 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지금까지 영적 생활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과연 나는 문이 열릴 짠가 문이 닫힐 짠가, 여러분 이것도 좀 고심하시며 생각하시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열린 문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인내의 말씀을 갖고 너희가 끝까지 시험을 이겼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또 그의 능력을 적은 것이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문이 열린다. 그런데 문 닫힐 자들은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도 난 너 모른다. 그 다음에 준비는 했는데 성경의 기록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런 우매한 자들이 바로 문이 닫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 안에는 양도 있어요. 주님의 양이 있어요. 양도 두 가지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있고 또 따르지 않는 다른 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염소도 있고 이리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에는 사도 바울이 피로산 교회를 성령께서 이렇게 감독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양떼를 다 해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날 정말 수많은 교회가 우리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바로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양육하고 성령으로 양육해서 주님의 양이 되게 하고 문 하나 오직 양의 문, 그 문으로 문을 열고 양들을 들어가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이리는 누구냐 그랬더니 양의 탈을 쓴 이리라 하는 것을 또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벌써 우리 5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여러분 좀 분명히 부지런한 영적 생활을 하시고 계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오고 계십니까?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이때에 과연 나는 내 앞에 문이 열릴까 하는 항상 이 말씀 생각하며 그러려면 주께서 기록한 대로 준비한 대로 기록을 따라 때와 기한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생활하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등불을 들고 신랑 오실 주인 오실 준비를 갖추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상경이라는 밤 깊은 시간이죠. 그 시간이라도 주인 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총은 깨어있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계시록 우리 14장 4절에는 끝까지 정절을 지킨 자,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주의 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4절까지 때가 어느 때인지를 구별하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바로 롯의 때와 같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는 자는 도적이 어느 시간에 와도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막을 짜요. 깨어있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문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달리고 싶은 길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문으로 지금 막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바로 닫힌 문의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우리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아주 세상에만 몰입하고 세상에 자기의 것을 쌓아두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도로 내가 찾을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오늘이면 오늘 네가 수고한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영혼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죄여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놨는데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왜 들어오지 않는가 그랬더니 우리 예배 전 시작 때 찬송을 했어요. 자기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 박힌 손으로 그 피 흘린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계속 두드리고 네가 열어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문이 되고 길이 되고 네가 내 피와 살을 먹고 살 수 있지 않아? 하고 두들기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3장 25절에 27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좁은 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문 열어주소서 했더니 문이 닫혔다 하는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마귀와 함께 바로 왼편에 있던 염소라, 양이 아닌 염소였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절대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믿지 않냐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믿지 않는 게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교회 안에 막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곧 지옥으로 인도하는 소경들이요 바리새인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죄라 하는 걸 오늘 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 주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얼마나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나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변개치 아니하시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확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4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430년 때와 기한, 때가 꽉 찰 때 그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이유는 아들이 오실 때까지라, 그 때가 언제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날 모든 교회는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여 아무 데서나 아직도 율법을 가르치고 아직도 모세를 가르치고 아직도 구약에 매여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문 닫힌, 문에 들어가지 못한 5처녀의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메시지가 2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요, 우리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원래 뜻은 그들이 기름이 넉넉지가 않아요. 불이 밝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희미한 빛이라 하는 것을 로마서 우리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절대 그 등불, 손으로 켜는 등불을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그 이하서부터 우리 33절까지는 이 때와 기한을 정확히 아시니까 미리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미리 정하셨어요? 때와 기한의 경륜을 미리 정하신 바라 그 뜻대로 다 이루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의 그 높은 곳에 앉히시고 그의 이름으로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이 때와 기한이 언제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이루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딱 끝난다. 그리고 세상이 끝난다 한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 9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경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와 경륜을 받은 사람은요, 지금 가장 바쁘고 가장 급할 때예요. 가장 부지런할 때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생활합니까?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 요한복음 우리 1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때와 기한을 꽉꽉 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처음으로 때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죠. 그랬더니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를 맞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기의 시간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예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지금 가장 급한 때요, 가장 속히 준비할 때요, 자기만 준비하지 않고 5처녀와 함께 들어가듯 다른 5처녀를 또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 앞에 열린 문이 있으니 지금은 무슨 때라는 거죠? 은혜와 구원받을 때라.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자를 부유케 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30절에서 36절까지. 은혜와 구원 받을 때 우리 온 사방을 둘러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다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돼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자들인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선한 서마리아 사람 하나만 그를 끌어다 주막에 맡기고 그 다음에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람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들을 주막에 교회에 맡기고 바로 그를 위하여 또 힘쓰고 애쓰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외에는 생명을 좀 더 아까워하지 않고 나의 마지막 달려갈 길은 이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께서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 저는 주께서 보내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지금까지 내가 증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보내신 자가 없으면 증거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증거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저들이 듣고 믿음을 얻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입을 막고 있으니 수많은 영혼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죽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히브리서 3장 7절에 오늘날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거든 옛날 조상 때같이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은혜와 구원의 때를 이루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1절에도 기록된 대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세상이 염려 방탕한 덫에 덜리지 말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준비하라 할 때 그 마태복음 10장으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그 6장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거룩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는 점점 우리에게 때가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때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네 멸류관 빼앗기지 않게 하라. 왜냐 우리 멸류관을 빼앗는 자가 또 가려고 있다. 누구죠? 용이 붙네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직은 낮음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일하고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더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고 이러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하나 이끌어내며 우리 모두 거룩하고 진실하고 계명을 지키며 그 이름에 물불 끓고 다시는 나가지 않는 성경 기둥이 되어 끝까지 멸류관을 쓰고 주시는 새 예루살렘과 그 이름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걸 오늘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열려있는 이 문 앞 나와 내 가족을 다 이끌고 우리 모두 들어가시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날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준비한 수많은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속히 오리라 공중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그 문으로 들어가 그 길로 새 예루살렘 성까지 무사히 들어가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혼아 회개하자. 때를 알고 재림 예수를 맞이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때를 알고 재림 예수를 맞이하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때를 알고 재림 예수를 맞이하자. 때를 아는 건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자. 당신은 열린 문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닫힌 문 앞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또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또 이 말씀 듣고 있습니까? 딱 하나, 내가 속히오리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귀를 여시고 때를 알도록 나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계산하셔야 돼요. 인생이 길면 70이요 80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의 때를 알게 하시고 다시 오실 때를 알게 하셔서 나 때 놓치고 기한을 놓쳐 문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문 안에 들어가며 나와 내 가정을 이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